오늘도 복된 주일날 함께 교회를 이루신 분들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성경 59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체 구조 속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사야 성경 59장은 총 세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읽으면서 죄악, 죄, 피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신 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 초반까지는 지적된 저들의 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 절망. 이 절망하는 것은 단순히 회개의 차원을 넘는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죄악을 고쳐낼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 보시죠. 자, 11절, 12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1절부터 8절까지 지적된 죄악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1절부터 8절까지 저들의 죄악과 죄악의 여러 모형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소개할 때는 이사야가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 죄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5절 초반까지는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그 항목은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와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절망을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를 넘습니다. 회개를 넘고 이와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후반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고쳐낼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고쳐내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어도 한번 보시죠. 15절 중반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실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깨닫고 죄악을 스스로 벗어버릴 힘도 없고 죄악의 모습을 처리할 능력도 없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이 모든 일을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아내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은 신약시대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교회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교회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갔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죄악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실력이 저들에게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자를 내셔서 저희의 저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이 59장의 내용은 죄악을 고발하기보다는 죄악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붙잡도록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오늘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런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죄악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이 본인들에게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내가 마련한 구원의 방도를 의지하며 나를 섬길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질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절실히 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행복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디서 잘 확인할 수 있죠?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도 실제로 제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결혼해서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렇죠? 다들 그렇게 속고 결혼했죠. 그런데 물 한 방울은커녕 쏟아지는 그 어려움, 세월을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대상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복을 얻어낼 만한 그런 실력과 믿음과 내용조차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없는 그 내용, 우리 가운데 없는 그 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1차 목표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1차 목표를 말씀하려고 이 본문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상을 스스로 고쳐낼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들의 실패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1절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59장 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지요. 자, 59장 1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불만이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밥을 굶어가며 금식까지 하고 있고 잿더미에 앉아서 잿더미를 뒤집어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 즉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요, 귀가 둔한 분, 즉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는데 그 구렁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구렁이라.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부터 얼굴을 돌렸고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신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손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표현되어 있죠? 피가 가득한 손. 그 손가락 사이에는 뭐가 가득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해 있고 뿐만 아니라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해 있고 그의 혀에는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마다 거짓과 악독과 나쁜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손에 피가 묻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묻어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잡아 죽이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히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손에 묻힌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묻히냐면 이웃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말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이웃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런 모습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 주여 주여 복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악독을 일삼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한 진실함이 부족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참 무섭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악독이 악한지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독사의 알을 잘 품어도 결국 품는 자를 물게 될 독사만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거미줄을 짠다고 해서 그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험악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죄들을 반복하여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노릇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심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 말합니까? 6절 마지막에 그의 손에는, 7절 앞부분에는 그의 발에는, 그리고 7절 중반에도 그 생각에는, 그리고 8절에는 너희도 평강의 길을 모르고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의 길을 감추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악상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내용이라는 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실패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저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는 자들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이 섬기고 있길래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죄의 악을 짓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저와 함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기 위하여 우리 예레미야 성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7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1061쪽 예레미야 성경 7장 4절부터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간격입니다. 어떤 간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길래 하나님을 섬겼다고 저들이 말하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세의 법도와 율례적인 측면에서만 그냥 모범적인 규범적인 면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단지 성전을 짓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죽이며 헌금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신앙의 책임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4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이 분명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원인가?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뭔가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혹은 우상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예배당에 찾아나와 성전에 찾아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 말하니 내가 너희를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간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과 내용적이고 내면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전을 출입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의 성품을 깨닫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란 면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악한 마음을 꾸미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와 신앙을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2절입니다. 7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십시오.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에게 거의 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게 되자 그들이 생각한 아주 기묘한 묘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올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냐면 그 당시는 실로에. 그래서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백성의 진영 안으로 들고 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사기가 충천하여 블레셋 군사에게 말하죠. 덤빌래면 덤벼봐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겁날 것이 없다. 근데 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군사가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7장 12절에는 그 전쟁의 실패와 언약궤를 빼앗긴 일을 누가 하셨는가? 12절 그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라. 자, 그럼 이건 누가 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의 신앙은 외적인 표정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찾아나와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 성경 7장 5절 6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다음 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너희가 형식과 의식으로 나에게 찾아나오지 말고 찾아나오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성도를 대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진심으로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그들이 죄악을 책망받는 모든 내용 속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에 이웃을 향한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부족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가면 호세도 그런 말씀을 해요. 6장에 보면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제사와 번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너희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11조를 가져오고, 그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책임이 뭐죠? 바로 이와 같은 책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고, 저들이 모세의 법도와 규례를 알지 못하여 짓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짓고, 법도와 규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악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신약식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보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좀 보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로 이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그런 찰나에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단이 교회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받고 지금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를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13절에 용납과 용서.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품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좀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권사님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또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뭐 있겠어요? 여러 가지 빠지지 않는 각종 헌금들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종교적인 외형적인 형식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 수준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예배와 이 모든 형식을 넘어 그 기도하며 성경 읽고 그 예배하는 모든 자에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예배, 그것 없이 11조, 그것 없이 성경, 그것 없이 기도, 그건 너희의 자랑거리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나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추운 겨울날 욕조에 물을 받죠. 욕조에 물을 받아서 따뜻한 온수를 받으면 저는 항상 다 받았겠구나 하고 찾아가면 물이 반의 반도 안 차 있습니다. 저만 성격이 급한가요? 또 시간이 지나서 한참 기다리면, 물을 온수 쪽으로 가득 틀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면 이쯤은 다 됐겠지 싶으면 또 물이 반밖에 차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바심이 나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도꼭지로부터 수조, 이 욕조 바닥까지 물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는 무엇을 채우는 기둥이지요? 욕조 전체를 채우는 기둥에 불과해요. 기둥,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식적인 면, 여러분이 복된 주일날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욕조 수도꼭지에서 욕조 밑바닥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기둥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둥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 기둥은 욕조를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나, 어쩌면 21세기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품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나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겐 실력이 없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마음이 넉넉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못난 아들은요, 못난 자식은 집 나가는 자식들입니다. 제일 못난 사람들이죠. 집 나간 자식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죠? 그렇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별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최선이 뭐죠? 최선이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보란 듯이 잘 살겠다,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 자식은 빨리 돌아오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뭐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품으십시오. 평소에 미움이 가득한 성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눈물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자식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부모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안 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긍휼로 여러분을 또 품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11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성경 읽기 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저는 제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를 몰라서 짓는 죄악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전을 찾아오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갖다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인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단지 의식적인 면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조금 봉사한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물기둥, 또 성경의 물기둥, 봉사의 물기둥을 통하여 욕조 전역을 채워가듯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일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 찾아 나옵니다. 돌아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로 저의 심령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